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성경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핸드아웃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요즘 같은 때 이 말씀을 더 특별히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했냐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현상들이 오늘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 가지 세상 즐거움들을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만한 내면의 기쁨과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사실상 부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우리 실제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사실상 부정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이 시대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 현상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을 주신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면 현상을 보면서 말씀을 판단해요. 아니,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경건의 능력 나타나지 않는데 이 말씀은 그냥 이상적인 얘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오히려 이쪽에서 돌아서서 등을 돌리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 가득한 이 시대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어른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그게 심했는지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기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시기까지 할 정도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던 시대예요. 그 다니엘은 그때 당시 청소년 또는 청년으로서 그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어른 신자들의 모습을 수없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국가에게 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성전까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시대인데,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기 쉬워요? 하나님 믿어봤자 뭐예요? 망하는데. 뭘, 어른 신자들 다 보니까 위선적이고 어떤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던데, 삶이 변화되지 않던데 하면서, 나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무슨 희망이 있어 하면서 거기에 편승하기 아주 쉬운 형편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씀처럼 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은 부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그 시대 분위기에서 돌아서서 비록 포로지에 끌려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 포로지 땅에서 포로 백성으로서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더러운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고 말씀대로 살았죠. 그리고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분명하게 봅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상황이 저는 다니엘과 비슷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즉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난립하고 교회들이 분열된다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고 보는 이런 현상이 있는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 교회는 하나다 라는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상황이 마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상황에서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는 걸 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했던 다니엘의 상황과 비슷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아니 뭐 교회 다 분열되고 교단 난립하고 있는데 무슨 교회는 하나예요.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데 이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고 교회는 하나다 고백하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싸워나갈 것인지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그냥은 이 말씀을 나누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라 제가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사실 지금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예화를 3주에 걸쳐 살펴보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화, 이게 온전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거룩한 교회 3주 전에 했고 보편적인 교회 2주 전에 했죠. 근데 이 영어나 이 라틴어 이런 걸 보면 단수 복수가 분명해서 하나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그 단수란 자체가 하나의 교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걸 놓치면 그냥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의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우리가 들었던 본문이 사도행전 9장이었죠. 교회를 박해하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교회론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바울에게 임했던 첫 번째 계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충격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교회에 대한 비유를 정립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이제 강의하면서 통역하는 분과 같은 방을 썼어요. 그래서
교제도 많이 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구약계관을 가르쳤기 때문에, 구약계관은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양이 방대하니까 그냥 쭉 제가 그냥 앞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마가복음 한 권을 딱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히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하면서 성경을 이제 자주 찾았어요.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강의 때 없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봐왔던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강의안을 준비하고 이것에 맞춰서 딱 얘기하는데, 강의를 듣는 분들은 중국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번역 성경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같은데 조금씩 표현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은 강의하면서 성경을 딱 찾다가, 당연히 저는 이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는데 반응이 이상해요. 통역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부터 이제 들어가서 숙소에 있을 때 계속 강의안 보고 다음 걸 준비하면서, 특히 이제 성경 찾을 만한 본문이 딱 나오면 통역에게 물어봤어요. 자, 이 부분 중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중국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 번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이 더 낮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과 중국 성경, 그러니까 한글과 한자 같이 보니까 좀 더 뜻이 분명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첫째 되는 계명, 마지막 일주일에 논쟁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을 얘기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개역 한글,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도 중국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딱 하고 물어보는 순간 이미 질문 속에 답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 몸, 이거 한자로 하면 뭐죠? 네. 몸이 몸 신자이기 때문에 내 몸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르지. 몸이 몸 신자니까 내 몸은 자신이에요. 그냥 물어보다가 제가 아차, 한자 성경이 똑같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더 제 속에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론을 정립한 게 더 명확해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가 제가 전에도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했는데, 교회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다고. 또 하나는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돼 있고 절대 떨어질 수 없고,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몸의 모든 움직임이 머리의 다스림을 받듯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생명의 관계로 연합돼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세 번째는 우리 몸에 각각의 기능이 있고 그것들이 서로를 섬기면서 이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듯이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에게 주님께서 사람마다 다른 은사와 재능과 부르심을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자기도 풍성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까지 했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 더 교회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가 추출해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다루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하나다.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 하나에 몸이 여러 딸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머리 하나에
당연히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는 다 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는 건데,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뿌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나오는 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주, 성령, 이분을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섬기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아버지로 모시니까 우리가 다 형제 자매 한 가족이고, 한 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고, 한 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교회라는 말을 쓰죠. 이제 대형 교회가 자기 그 교회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세워놓은 걸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약간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거 말고 원래 장로교 헌법에 나오는 지교회는 뭐냐면, 이 지자가 가지 할 때 지자, 사지 할 때 지자. 그래서 한 몸에서 나온 가지들인 교회, 또는 한 몸에서 나온 사지, 팔다리로서의 교회라는 의미의 지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교회, 일신교회를 지교회, 산울교회, 두란노교 이런 교회를 지교회라고 부를 때 그 표현 속에 이미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헌법 2장 3조, 이제 2장이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2장 3조에 있는 지교회의 집회라는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모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고 성경에 기록한 모범에도 위배됨이 없다. 저 무슨 말이에요? 원래 교회는 하나인데, 하나의 교회인데, 교회라는 곳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될 텐데,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많아지고 지역이 넓어지면 그럴 수 없으므로 하나인 교회가 지역별로 각처에 지교회를 설립하여 지교회별로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인데 주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거리상으로나 규모상으로 각 처소에서 지교회로 한 나무에서 뻗어져 나오는 가지들로서 예배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라는 의식을 한번 다른 때 많이 생각 못하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적어도 한국 교회는 대부분 11시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죠.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한 분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분께 다른 지교회들도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는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가 다만 다른 장소들에 모여서
한 분 하나님께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같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죠? 마치 우리 교회로 좀 좁혀서 말하자면 일신교회가 하나의 교회인데 소그룹 모임할 때 나눠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의 교회인 것처럼 모든 지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들을 잘 요약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내 교회는 하나이니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는 한 몸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셈이죠.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진지하게 받으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신자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왜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똑같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천국 복음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인 거죠. 그 복음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같이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66권 성경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 또는 복음을 정말로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닌 이상 다른 지교회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지교회의 신자들을 존중하고 하나의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돼요? 공간적으로는 삼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고, 아프리카, 유럽,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죠. 시간적으로는 현재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 참 교회들,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중세의 참된 신자들의 모임, 초대교회, 이게 다 하나의 교회죠. 또 하나 추가한다면 천상에 있는 교회, 여기까지가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멀리까지 전체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교회 연합을 어떤 식으로 추구해야 되는지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세계 교회 연합을 주장하면서 이 복음 진리를 빼놓거나 변질시킨 채 그냥 무조건 하나 되자, 사랑으로 하나만 되자 하게 되면, 과연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초대교회들,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 천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복음 진리도 변질시킨 채 그냥 사랑으로만 하나로 뭉치자고 하는 오늘날 교회 연합을 보고 과연 교회 하나됨을 잘 이루고 있구나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서를 남겨줬는데 이거 다 팽개쳐두고 복음 어디 사라지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하나 되자만 하고 있는 WCC 같은데 보면 그게 무슨 진정한 교회 하나됨이고 연합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변질시키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움직임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편적인 교회를 했어요. 보편적인 교회는 뭐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그죠? 이걸 이제 하나의 교회랑 연관지켜서 생각하면 언제 어디나 누가 모여있는 데를 딱 가도 이 복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야, 정말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리는 하나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종교개혁 시대가 오늘날 교회를 딱 와서 보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켰던 복음이 없어요. 여기 교회라고 간판은 붙여놓고 연합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켜왔던 복음이 없으면 과연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와야 될 건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세워가면 비록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정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진리를 잘 정리해 놓은 정통 신앙 고백서들과 요리문답을 모든 교회들이 잘 배우고 공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외국에 나갔거나 지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반갑고 즐겁겠어요. 그죠? 일신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부득이하게 지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도 똑같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할대배를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고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그 뿌리가 같으면 우리가 야, 교회는 정말 하나구나. 그걸 얼마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왔는데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주일날 어떤 교회를 딱 찾아갔더니 강단에서 선포되는 내용이 전혀 다른데요. 엉뚱한 내용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 교회는 하나인데 그것을 여기서 발견하기 힘든 그 아픈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이 한 지교회를 이루는데도 마찬가지. 이 한 지교회를 이룬 사람이 어떻게 하나됨을 잘 이룰까, 드러낼까 할 때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그 앞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성경 진리를 관심을 가지고 잘 배우고 그래서 고백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저절로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고 정말 교회는 하나구나 라는 게 훨씬 더 분명해지고 그렇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하나됨을 확인하고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섬김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드러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지교회 안에서도 이게 정말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오늘 나눈 대로 하려면 다른 교회 지체에 대해서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의 교제와 섬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확장된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예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가뭄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바울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우리 형제 교회가 가뭄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형제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도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하고 재정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체포돼서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겪을 것이라는 예언을 계속 들으면서도 이 너무 중요한 일, 즉 이방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이렇게 보여주고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이방 교회들이 헌금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방 교회 대표들과 함께. 이게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죠.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들도 이렇게 교회가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당연한 태도,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이 성경 진리를 고백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 미자립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나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당연히 나와야 돼. 그리고 힘써 실천해야 될 실천사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고 우리가 말로 고백하면서 어떤 교회는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지어놓고 모든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그 교회 목회자는 1년에 연봉이 몇 억씩 되는데 수많은 다른 교회들은 재정 자립도 안 되고 목회자의 기본 생활도 안 되는데 이런 현상을 보고도 만약에 큰 문제의식 가지지 않고 아유 뭐 니네 사정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교회는 하나입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무색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헌금했는데 왜 다른 교회 도와줘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인데 지금 사정상 지역별로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따로 모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진리를 고백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재정에 남는 것으로 후원하고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후원하고 하는 것이 교회 하나됨을 잘 드러내는 행위고요. 한국 교회가 정말 개혁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나눠져야 돼요. 한 곳에만 사랑과 재정이 막 몰려있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나눠지는, 각각의 지교회들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쪽의 개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한국 교회에 개교회주의가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개교회주의는 지교회 의식과 반대되는 거예요. 지교회는 한 나무에서 나온 가지들이다라는 의식을 가진 표현이 지교회라는 표현이라면, 개교회는 우리 개인주의 할 때 그 개자, 그냥 각각 니네 교회는 니네 교회, 우리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상관없으면 우리만 그냥 잘 하면 돼. 이게 개교회주의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너무 만연해서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데 큰 일조를 했단 말이죠. 우리는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지교회 의식, 교회가 하나다는 의식으로 힘써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노회 모임, 총회 모임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개교회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노회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노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맡은 게 노회예요. 교회의 연합,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가장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기관이 노회입니다.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저는 노회를 항상
100% 출석합니다. 시작할 때 가서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힘써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교회는 진짜 한 몸인가 보다 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고백까지 나오게 되냐면, 아, 저게 교회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핸드아웃에 요한복음 13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됨을 잘 이루면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 드러날 뿐 아니라 뭐가 드러나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 저게 진짜 교회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됨을 잘 이루면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개교회주의로 가고 찢어지고 분열되면 교회의 교회다움을 가장 해치는 그런 모습이 돼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막 두들겨 때릴 때 주님께서 왜 나를 때리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변용해서 교회가 막 개교회주의로 가고 사리사욕을 따라 교회가 분열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가 왜 나를 찢느냐? 너희가 왜 나를 갈갈이 찢어 발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지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교회 하나됨을 잘 지키고 드러내며 더 나아가 사정상 우리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진 않지만 이 복음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모이는 모든 다른 교회들을 한 분 한 주님을 똑같이 섬기는 하나의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저희들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도저히 경건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현상으로는 볼 수 없을 때에도 말씀에 따라 뜻을 정하여 경건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교단과 교회들이 난립하고 뿔뿔이 분열되는 현상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거기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교회는 하나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지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게 하시고 점점 더 깨달아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 지교회의 한몸됨을 이루는데도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고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똑같이 고백하고 믿는 다른 곳에서 보이는 지교회들도 똑같이 하나의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